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사중창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참 예배 드리는 기쁨이 더 감동적입니다. 오늘 더위를 뚫고 폭염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서장로님 형제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또 저 멀리 안산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더비가 이제 한복판에 와 있지만은 오늘이 이제 입추고 다음 주에 말복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좀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영남합회 장막부흥회를 우리 칠성교회에서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510명이 작년 등록 인원이 510명이었고 또 청소년들이 한 500명, 그래서 한 1100명, 10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번에 말씀의 이 강사님은 우리 서성복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 아프리카에서 그 평신도 목사로 선교를 하시는, 정말 아주 그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말씀의 제목이 이 재림 전에 성취될 마지막 날 사건들, 이런 제목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앞으로 이렇게 재림 때까지 있을 이 지구 역사에 예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날 사건들, 그런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의 주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매 장막 부흥회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91년 그러니까 24년 전에 첫 목회지가 경북 예천이었습니다. 예천에 이제 첫 목회를 갔는데 그때 그 교회가 참 연약했어요. 개척된 지 이제 3년째였는데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교회 주 교인이고 또 연세 드셔도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주로 그랬는데 그때에 딱 활동적인 교인 한 분이 있었는데 청년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대구에서 계명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을 중국어과를 했는데 그때 대구에서 홍명관 목사님이 그 예언전도를 했어요. 그 예언전도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불과 우리 교인이 된 지 불과 한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이 청년이 졸업을 하고 이제 예천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차로 픽업을 하고 이렇게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님이고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집에 가서 이렇게 과수원을 했는데 뭐 잡초도 베주고 그 같이 일도 하고 사과도 따고 이래 했는데 뭐 보기는 이렇게 집에 가서 보지만은 신앙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겁니다. 장막회에서 22년이 지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분들이 신실한 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동생은 집사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장막회 때마다 이런 만남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참 이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목회의 어떤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인이 되고 또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의 이 장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장래의 그 앞날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막회에서 제가 가장 깊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이 되었던 그 내용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십니까? 얼마만큼 성경에 의해서 삶이 어떻게 성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또 교훈 여러 많은 기적들 또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애 속에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뭐 더운데 에어컨을 켜서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워낙 더워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곤경에 빠뜨리고자 악한 목적을 숨기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영생과 율법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답은 율법 속에 있습니다. 영생은 성경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죠? 하루에 일정 양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바른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내가 읽는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이 성경을 일정하게 먹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내 품성의 기준으로 이 성경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성경 그 갈피갈피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말씀을 우리 입을 모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살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정말 참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으로 만유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온 세계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모든 만물의 필요가 이 말씀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우리 실버반에 우리 어르신들 격주로 안식일 오후에 성경 많이 배우셨죠? 예, 성경 편명도 이렇게 다 노래로 배웠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이것을 총 장수로 하면은 몇 장인가 하면은 1189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장수가 총 1189장이에요. 11장 모자라는 1200장입니다. 이 성경을 하루에 한 3장씩, 안식일에는 한 4장,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1189장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 갈피갈피, 구절구절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절수로 따지면 31,102절이에요. 31,102절 절. 이 성경 구절 속에 31,102절 되는 이 성경 구절 속에 내가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그 속에 다 있습니까? 그 속에 시원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보화가, 인생의 값진 교훈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 인생에 대한 참된 해답이 명확하게 의심 없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경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정체가 이 성경 속에 이 비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 왕조들의 그 흥망성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와 섭리,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자들의 선교와 또 교회의 성장, 이 세계의 복음화, 지구의 장래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위대한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번에 말씀을 주신 우리 서성복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정식으로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평신도 목사입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이 선교를 하시기 전에도 이분이 참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치기공 미국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집이 본래는 부산입니다. 또 청소년기 때도 굉장히 좀 힘들게 사셨어요.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치기공을 이제 하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뭐 한 350개, 400개를 만들었대요. 한 달치 다른 뭐 이렇게 치기공에 한 달치 할 거를 하루 만에 왔다.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또 이분이 또 건축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하신대로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산 국가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의 그 섬나라에 가 가지고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셨는데 뭐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뻥을 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아침에 우리 윤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소나기가 아주 막 내리붙는데 차를 놓쳐가지고 트럭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소나기가 이렇게 옆으로 비켜가는 거예요. 차는 그냥 하나도 젖지 않고 뭐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과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아주 진솔하시고 얼마나 아주 솔직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처럼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역사들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든지 나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현실임을 사실임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주보의 묵상 노트에 보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질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도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도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 저주는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애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보다, 질병보다, 죽음보다 더 불행한 저주인 것입니다. 정언보감 교회 정언 7권 70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 성경이 총 31,102절이라 그랬는데 그 31,102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구절은 1만 가지의 인간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논정보다 그 한 구절이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펼 때 정말 믿음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림 전에 있을 그 마지막 날 사건들 우리가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적 기갈이 있어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앞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기근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참 이 가뭄이 심하죠. 이 강수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이 호수가 댐이 마르고 논이 마르고 한 거 보면 참 아주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이 보기가 흉합니까?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말씀의 기갈이 오겠다 그랬어요. 이 재림 전에 성취될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 우리들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말씀을 좀 구하고 싶어도 말씀을 구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영적 말씀의 기갈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요일 시험령 많이 들어보셨죠? 일요일 시험령,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늦은 비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크게 복음을 외치는 큰 외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사형명령이 내리고 칠장이 내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연속적인 사건들, 이 예언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 사건들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 모든 사건들 배후에는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다. 듣기를 원해도, 성경을 배우기를 원해도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아주 흉측한 그런 말씀의 기갈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펴고 읽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이 정말 풍성한 은혜의 시기에 말씀을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내 기억에다가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폰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바로 계시된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계시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예요. 정말 완전한 계시입니다. 완전한 성경이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기록된 성경, 바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번째 성경이에요. 또 세 번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선포된 성경입니다. 바로 설교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할 때 내가 성경을 인용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다 선포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선교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해 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장막해, 말씀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예배, 중요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설교는 선포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선포된 성경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영적 암흑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겸손하게 돌아가서 말씀을 내 앞에 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학자가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압니다. 전공인데요. 율법의 전문가인데요. 성경의 박사인데 그 알았지만은 그 아는 그대로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질문 속에 담긴 깊은 뜻은 내가 배운 대로 성경을 여러분들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실천해 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읽으십니까? 우리 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이 기적,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 강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녀요. 예수님, 제가 지금 갑니다. 네, 같이 갑시다. 운전할 때도 제 운전대 잡으시고 예수님 모시고 같이 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가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결과로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전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귀로 듣기만 하면 그 들은 정보 중에 한 20%만 이렇게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내가 눈으로 보기까지 하면 한 50%가 남는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듣고 보고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얼마의 내용이 남느냐 하면 한 90%가 기억이 되고 남는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단계까지, 실천하는 그 단계까지 꼭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이콥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신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비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도대체 오늘날에도 이 성경대로 살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이 성경이 유효한 책인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그 제목대로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행동하기, 생활하기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가늠하는 여인을 돌로 치라, 뭐 그런 비슷한 걸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수염도 깎지 않고 그대로 11조도 그대로 드리고 그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1년 동안 해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행동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안식일을 한번 잘 보냈더니, 이 안식일도 실제로 지켜봤어요. 안식일 제7일을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만족스러운 한 주를 가져다 준다네. 이게 결론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진리를 잘 모르고 그냥 시험 삼아 이렇게 미친 척하고 한번 지켜봤는데도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그 다음 한 주가 참 좋은 한 주를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우리의 생애가 건강하고 우리의 생애가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함석헌 옹이 쓴 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사람을 만들었고 또 지금도 그 말씀이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 성경이 참 사람을 만듭니다. 이 성경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품성이 변화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춘 그런 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위대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살아서 날마다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그리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정말 아주 풍요롭고 또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